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네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미에 먹을 것이 들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소리가 소리일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들을 만져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하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겐 차이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정말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보고 함께 같이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반주 없이 그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어떻게 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찬양의 작사가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디트로이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죠. 이 본회퍼 목사님은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정신과 의사인 칼 보니퍼와 파울로 보니퍼 사이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23년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 현 베를린 홈볼트 대학이죠. 그리고 유니언 신학교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반나치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보니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주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보니퍼 목사님이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음연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젖어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옥중서신이죠. 이 마지막 편지 시에 이 시를 통해서 독일 교회 음악가인 지그리프트 피에치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곡이 주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곡이죠. 이 보니퍼 목사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면서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투옥을 하는데 투옥종에 제2차 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두고 4월 9일 날 39세의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독일은 항복을 하죠. 전쟁에서. 2차 대전 전쟁에서.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보니퍼 목사의 정말 간절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늘한 감옥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떨리고 외롭고 슬픈 옥중에 그 옥중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의 고백을 하는 이 보니퍼를 생각해보면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또한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을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들로 6.25 전쟁 당시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는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입니다. 새벽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 도발로 시작된 이 한국전쟁. 이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국토는 참으로 초토화되었던 전쟁이었죠. 이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국군이 41만 5천 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엔 참전 16개국 병사만 해도 4만여 명이 있었는데 목숨을 잃은 거죠. 131만 2천여 명의 국민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전쟁보다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보다 이 한국전쟁에 가장 사람이 많이 희생된 전쟁이에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위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한 문맹률이 국민의 85%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세계 10위의 나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로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을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웠던 바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공부를 어디서 했을까요? 미국에서 공부했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사를 했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죠.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초기에 건국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마련이죠.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우리나라가 초기 이 건국을 이루기 전의 사건들은 엄청난 사건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건국을 방해하는 4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조선인민위원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상해의 김구가 만든 임시정부 세력들, 그리고 세 번째 한민당이라고 하는 당, 그리고 네 번째는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요, 미국과 러시아, 지금의 소련이 하나 되어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이 미소공동회의는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공동정부를 세우기 위한 공동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모든 주제를 유엔에다가 이 모든 것을 넘기기로 주장을 하고 그 일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김병직과 중앙대학교 설립자인 이명신 권사와 함께 한 여러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 미소 공동회의에 맡기지 않고 유엔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일을 이뤄낸 것은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 정책을 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스탈린이었죠. 소련의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단독 정부를 이미 설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북한은 남한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그때 유엔에서 주도하는 공동정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를 단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동시에 하는 것보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하는 것 좋다고 해서 유엔에서 결의를 받았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진행하게 그래서 된 거예요. 50선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미소 공동회의의 주관으로 한 나라를 만들기로 했는데 공산주의 세력인 김일성이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때부터 선거를 방해해 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승만을 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바닥에 숨어있던 남루당 잔재들이 다시 일어나서 5월 10일 선거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구의 28폭도, 그 다음에 제주도의 4.3폭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역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을 데리러 가서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김달삼, 이덕구 일행들을 저지한 군인들과 경찰들을 향해서 반대로 폭력을 주도한 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서 사과를 시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로당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꿈이라고 문재인이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공산주의 남로당 잔재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과 역사를 뒤집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역사가 뒤집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며 경제대국을 이루어 잘 살게 된 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말로 기발한 경제대국을 이루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기둥을 4대 기둥에다가 우리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다가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건립할 때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목회만 하면 너무 폭이 좁다고 생각한 거예요. 꿈이 많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바벨론 나라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반드시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동도 시키고 탁월한 사람들은 조금 나은 일을 시키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붙잡혀 왔을까요? 다니엘이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예술 등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이룬 후에 조직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예술 등의 제도권을 만들어서 나라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정규 제도권하고는 먼 사람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이 다니엘 한 사람 앞에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왜 정규 제도권 밖에 있던 이 다니엘에게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바벨론 나라가 이 다니엘에게 거꾸로 졌을까요? 첫째,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정교 제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정교 제도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정규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 앞에 한 시대가 어떻게 굴복을 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목자로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기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시대의 최고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보다 위대한 사람이 우리 아가페 교회 자녀들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주식이 세계 1위인 엔비디아 창업주 잔슨 황과 같은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잔 하버드 목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전쟁 포로로 잡혀서 왔는데도 당대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을 쥐어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정규 제도권 밖에 있던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것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과 능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과 능력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권이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잣대로 보니까 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천재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천재들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뭐 5살 먹어서 막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그냥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우리 손주들이 저런 아이들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천재들이 이 세상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 제도권에 못 들어가냐면 이 세상의 제도권이 그들을 수용을 못합니다. 천재들을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제도권에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천재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전문 분야가 이 다니엘 한 사람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 정도로만 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도대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한 시대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한 청년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교 제도권의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이 다니엘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몸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몸은 땅에 속해 있지만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전쟁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왕은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상한 현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죠?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니까 다니엘 안에 뭐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거룩한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죠?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거룩한 신들이 어떤 신들일까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거룩한 신들을 뭐라고 써요? 단수로 씁니까? 복수로 씁니까? 복수로 쓰죠. 그렇다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바로 영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는 세상의 주류들이,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거룩한 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포로인 다니엘 앞에 바벨론이 굴복한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그 인간 천한 포로 그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속에 담겨 있는 뭐예요? 거룩한 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대하지 말고 거룩한 영, 성령을 여러분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룩한 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록 세상의 주류 속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 주류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신들을 담고 있으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주류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주류에 속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69 대학을 나왔다고 세상의 주류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신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 담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이 생기고 거룩한 신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신들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분야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은 아브라함 링컨이 주류 속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주류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유명한 연설 중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되고, 모든 정치는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정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한 이 연설문이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성경을 많이 읽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연설을 설교처럼 성령이 뒤에서 확 밀어주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뭐 온 걸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연설을 하면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속에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꼭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하늘에 속한 요셉. 지금까지는 바벨론 나라에 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죠. 애굽도 마찬가지로 당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애굽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지금 뭐 어느 나라죠? 이집트죠.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유명하죠? 피라미드. 지금은 근데 이 피라미드요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아무리 이걸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도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 이집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누가 갔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출신이 어디죠? 노예 출신이잖아요.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팔아먹지 않습니까? 요셉을 장사꾼들이 가져가서 노예 시장에 다니다가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줄에 묶여서 다니는 거죠. 그래 자세히 보니까 키도 준수하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긴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 얼마에 팝니까? 라고 물어요. 싸게 드립니다. 은 20냥만 주세요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은 20냥 주고 삽니다. 손에 묶여있는 줄을 끌고 집에 왔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학교를 다녔을까요? 중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종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 앞에 애굽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류 사회에 속한 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왜 이렇게 애굽 전체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소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파란 글씨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본 바로 왕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38절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가 지금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과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이 아주 형편없는 전쟁 포로와 노예로 팔려온 자에게 굴복한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니엘과 요셉의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몸은 땅에서 살지만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내 속에 담고 있는가, 담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꼭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제일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세상도 이기고 사단 원수마귀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징?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도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주체 세력들에게 이 꿈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다 뒤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하고 말해야 되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혼자 있게 한번 해보세요.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하고 대화해보는 것을 훈련을 시켜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쌓아두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과 요셉을 능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영감이 막 떠오르게 되겠죠. 여러분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권 안에는 교육을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 이상은 못 가르쳐요. 배운 것밖에는 못 가르쳐요. 그 이상은 못 가르쳐요. 자기가 배운 틀 안에서만 가르치게 되어 있죠. 부모님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아무리 부모님이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가졌고 돈이 많아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제도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과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영감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제도권에서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꼭 하나님하고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5분이라도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감싸 안아서 보호하고 역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밀고 십자가 보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참으로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하늘에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